전에 우리 교사 모임을 오랜만에 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거의 한 26, 7년 나온 그 역사하고 우리 주일학교 그 상태가 같이 가고 있는, 그래서 교사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 참 그래서 풍성하고 넉넉하고 알아주는 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그 소중한 신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는 주일에는 이제 교회학교 수료식이 되어지므로 이제 유년부에서 초등부로, 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인데,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하담이가 중학생이 돼요. 장하담이가 되는데, 제가 왔을 때 3살인가 이래가지고 이 강대상 위에 그 온유하고 둘이서 깔깔 웃고 있는 그 사진을 제가 기억하면서 참 세월이 12년 이렇게 가까이 지났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작이 되는 시간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두 무리의 등장과 찬양 이렇게 나오는데요. 두 무리의 등장과 찬양. 그런데 이 두 무리가 제일 먼저 무리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보니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했더라. 이럴 때 이 큰 무리가 14만 4천 명을 말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는지 제가 참고해 보니까 각각 주장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처음에 준비할 때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이들을 포함한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진행하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공부한 부분을 우리 한번 먼저 복습을 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PPT 틀어주세요. 우리 집사님 바쁩니다. 기도도 하고 들고 한다고요. 자, 첫째부터 넷째 인을 주님이 뜯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고 붉은 말, 검은색, 청황색, 이게 각각 초대교회, 그 다음에 핍박시대, 세속화 시대, 영적으로 죽은 중세시대를 의미한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주에 다섯째 인을 떼잖아요. 자, 다섯째 인을 뗍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다섯째 인을 떼니까 주님의 위로가 나오고 있죠. 선교당한 영혼들 재단에 있는 걸 보고 주님이 위로하시면서 쉬어라. 그리고는 6번째 인을 뗍니다. 자, 6번째 인을 떼니까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큰 해와 달과 하늘이 말려나가고 인간에게 큰 재앙이 임하는, 자, 이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지금 성경 펴 놓으셨지요? 6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재앙에서 이길 자가 누굽니까? 자, 6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 성경에 거기 보시면 큰 소리로 이 재앙에서 이길 자가 누굽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7절. 자, 시작. 자,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누가 서리요 하고 나서 이제는 7째 인이 떼져야 되잖아요. 7째 인이 떼지는데 8장에서 7째 인을 떼거든요. 그런데 6째 인을 떼고 나서 7째 인을 떼기 그 사이에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 전체 그림 아시겠지요? 그러면 이 14만 4천 두 무리가 누굽니까? 이 재난과 재앙에서 능히 설 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놓고 7장에서 바로 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4만 4천이 누구냐? 이 재앙과 저주로부터 능히 서고 구원받을 자. 그리고 이렇게 답을 주는 게 바로 7장입니다. 6장 17절에 물어놓고 7장에서 답을 주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7째 인을 떼는 그런 전체 구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7째 인이 떼질 차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8장에서 7째 인이 떼지고
그래서 바울은 요한은 일곱째 인이 떼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6장 17절에 누가 능히 서리요? 거기에 대한 답을 7장에서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무리인지 한 무리가 함께 찬양을 했는지 그거는 좀 이따가 결론 내리기로 하고요. 자, 2일 후에 이 말이 뭡니까? 첫 번째부터 일곱째 인이 떼진 후에 이 말이겠지요.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섰는데 온 세상이, 이거는 온 세상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진, 전쟁, 해일, 태풍 모든 게 뭐죠? 하나님이 통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왜 이런가? 요즘 많이 교회가 바뀌고 있는데 옛날에 교회 종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첨탑으로 생겼지요. 그죠? 이렇게 스텐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십자가를 붙이고 교회당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태풍이 부는 중에 절간에 있는 이 절이 무너졌다는 소리 별로 없고 교회 첨탑이 무너졌다는 소리 많이 듣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 예배하는 이 예배 처소인데 하나님 막아주면 좋을 건데 왜 교회 십자가가 탁 자빠져가지고 옆에 집까지 지붕 이렇게 피해를 주고 그런 경우를 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교회 종탑이 무너져가고 옆집을 덮고 있다면 얼마나 교인들이 마음이 좀 싸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이럴 수는 없지. 다 무너져도 교회 첨탑은 서 있어야지. 이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요, 교회 첨탑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걸 허용하시는 거지요. 왜 하시느냐? 지금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때가 있는데, 어쨌든 내 천사가 이 땅무탱에 있어서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더라. 자연현상을 주관한단 말이죠. 그런 중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이 네 천사에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역사, 상황, 시간이 조정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데, 이때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이 뭐지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음을 잊지 말라. 그렇지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이때 응답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은 다른 걸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요한이 인침을 받는데 인침 받은 자의 숫자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인데, 자, 이게 12지파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일반적인 12지파입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네? 뭐가 다르지요? 자, 루벤, 유다, 루벤, 갓. 이게 루벤이 장남이잖아요. 유다는 넷째잖아요. 그런데 순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러는데, 레위 지파가 12지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원래 안 들어가지요. 12지파 11조를 갖고 지내도록 빼냈잖아요. 그럼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스불론, 요셉, 베냐민, 요셉 지파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요셉은 안 들어갑니다. 대신에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12지파는 구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12지파하고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이 말은 뭘 말하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12지파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은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애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7장에서는 이마에 인만 쳤다 했는데 14장 1절에서는 인을 쳤는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 이름이요?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 이마를 자세히 보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선 딸 이마 한번 보세요. 예, 주님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보이지요? 예, 보이면 맞는 거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딱 보고 네 엄마 닮았네, 너 아버지 닮았네, 이런 이야기를 듣지요. 그게 뭐지요? 이마에 써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하고 생긴 게 똑같아요. 옷이나 해댕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됨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나요. 아멘. 이거는 내 예수 믿어요, 내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안 해도 돼요. 저 사람이 뭔가 다른가 했더니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잘못하다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뜻이 아니라 역시 뭐가 다르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인식이 되거나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뭡니까?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죠? 정상적인 믿음.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에베소 1장 3절 그랬지요. 구원의 날, 종말의 날까지 우리는 완전하게 보호받는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그게 에베소 1장 4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시편 4편 8절을 누리면서 합니다. 어떻게 누리지요? 자, 누릴 사람만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에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제 우리는 막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도 우리 영혼은 평안한 가운데 쉬게 된다. 왜? 인침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는 보호를 받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인침이란 뜻은 뭡니까? 보호와 소유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은혜를 받고 애굽 재앙 때 보호를 받고 라합이 구원받듯이 인침받은 자는 어떤 재난과 문제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다.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인침하면 미국의 텍사스나 이런 데 보면 수많은 소나 양들을 키울 때요, 그 엉덩이에다가 소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그 도장을 갖고 R 이런 걸 찍어요. R은 누굴까요? 로버트라는 사람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어디다 보면 K 해가지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 누굴까요? 뭐 케빈이나 뭐 또 주인이 있겠지요. 아니면 김씨나, 그죠? K 도장을 찍혀요. 이게 뭐지요? 소유란 말이에요. 소유.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도장을 찍으시는데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다. 응? 이제 우리 지혜가 이제 엄마 아빠 옆에 앉아 있는데 지혜가 그래. 나는 엄마 아빠 딸 된 거 자랑스러워요. 이런 엄마 아빠 기분 좋을까 기분 더러울까? 여기 감기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딸이 저러다니 너무 기쁘겠지요. 그치?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효도가 뭐냐? 나는 엄마 아빠 딸 된 거 내가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이 정도만 해도요 대단한 효도라. 집에 가서 해보세요. 예, 그러면 밥이 달라지고 용돈이 달라집니다. 그치? 우리 민경이도 아빠가 지금 막 딸이 교회 가고 하니까 지금 막 말할 수 없는 지금 부글부글한 게 있을 거야. 그럴 때 한 번씩 기분 좋을 때는 아빠, 난 아빠 딸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나 아빠 딸 된 게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처음에는 막 얼굴 찡그리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할 겁니다. 딸이 왜 나를 저렇게 말하지?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저게 나를 속이려고 저래 말하나? 아니에요. 정상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거 보니까 내가 부모님 딸 된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빠를 싸워 얘기를 하지 말고 이제 감동시키게 얘기해야 돼요. 알겠죠? 알아들으나 모르겠다. 그죠? 네. 자, 이제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큰 무리가 나오는데
구원의 대상은 외모나 혈통의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지요. 여러 곳에 나오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흰 옷을 입었습니다. 이 말은 보혈의 피로 제시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혈의 피로 제시승 받은. 그래서 시편 51편 2절에 다윗이 고백한 거지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사도행전 22장 16절도 읽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흰 옷 입었단 말은 그 뜻이지요. 그리고 손에는 나무 가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왕대신 주님을 환영하는 거지요. 우린 요한복음에서 이런 무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맞이한 무리들이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요한 1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호산나 뜻이 뭐지요? 호산나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됩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데 왜 섰을까요?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선 거지요.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일어서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앉아서 불러도 되잖아요. 그렇게 서서 찬양하게 되는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만 4천 이들이 큰 무리로 함께 하는 건지, 14만 4천 따로 큰 무리 따로 분리하는 건지, 이 주석가들마다 다 해석을 달리하는데요. 일단은 같이 보겠습니다. 자, 큰 무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큰 소리로 외쳐요. 여러분, 큰 소리는 언제 나옵니까? 화가 날 때, 그죠? 감격이 넘칠 때. 어떤 것일까요? 화가 나서가 아니겠지요? 감격이 있는 찬양이지요.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복음성에 기억이 나가지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한번 합시다. 우리 악보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14만 4천 대열에 섰으니까. 예. 구원하심이 한데요.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이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온 성강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왕년에서 구원받은 영배들을 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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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 14만 4천 찬양입니다. 아멘. 그리고 화면이 각기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전국 세계 컨퍼런스에서 불렀던 그런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 싶어서 선곡을 했는데요. 여러분 14만 4천이 이런 감격 속에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이 찬양하고 이때 이 찬양을 듣고 있던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레편 천사들이 보좌 벽들에서 얼굴을 대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또 경배합니다. 자,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장로들 중에 하나가 나와서 14만 4천을 보면서 이들이 누굽니까? 어디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감격스러운 찬양을 드립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알 것입니다. 요한도 14만 4천의 찬양을 부르고 이럴 때 요한도 곡은 잘 몰라도 정말 가슴이 터지는 감격과 환희의 은혜를 받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묻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주여 저는 모르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6장 9절에서 이미 알려주셨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5째 인을 뗐을 때 제단 아래 순교한 영혼들이 주여 우리를 신원해 주지 않을 때 언제까지입니까? 했던 그 고백이 나오지요. 그렇다면 이제 이들에게 큰 위로와 약속이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그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자, 14만 4천 명이 입맞은 자가 나오고 그 후에 보니 큰 무리가 일어나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아버지께 있도다 하는 그만한 찬양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 명하고 큰 무리가 따로일까요? 아니면 같은 무리를 라고 봐야 될까요? 자, 5개로 정하겠습니다. 1번 따로다. 14만 4천 따로, 큰 무리 따로. 2번 14만 4천과 합쳐진 큰 무리는 같은 하나로 봐야 된다. 2번. 자, 한 번 물을 겁니다. 1번이냐 2번이냐. 1번이 뭐지요? 하나다. 맞습니까 제가? 예. 다시
같은 물이다. 1번. 그래야 안 헷갈리겠네. 그죠? 아니다. 각각이다. 2번. 그죠? 자, 묻겠습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손을 대세요. 하나, 둘, 셋. 1번. 예. 아니, 근거사님은 이래도 뭐죠? 이게 몇 개입니까? 4번입니까? 예. 뭐 다섯 개를 한다는 게 이상한데, 저는 그 전체 볼 때 같은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14만 4천이 입 맞아서 나왔는데, 맹숭맹숭하게 있다가 사라진다니까 말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이 감격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옳겠지요. 그래서 이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이 그들을 크게 위로하십니다. 자, 1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것이고, 이게 무슨 뜻이지요? 천국 백성 시민권자니까. 빌립보 3장 2절에, 그죠? 여러분, 지금 남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천국 시민권자들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로하십니다.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큰 특권이지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특권입니까? 의무입니까? 예? 어떤 사람은 뭐 안 하면 안 되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도 맞습니다. 예, 주의를 성수해야 했으니까. 그런데 진짜를 안다면 이거는요, 특권이에요. 내가 특권을 누리는 시간을 내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죠?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세 번째로,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이 되신답니다. 이 말이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인데, 이런 시편 78편 8절에 하나님이 뭐처럼 보호하신다고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근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식 표현인데요. 눈동자가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예? 뭐가 덮어야 됩니까? 눈꺼풀이 눈동자를 덮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꺼풀이 눈동자를 덮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히브리식 표현은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 다른 게, 배가 출출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위장이 고프다 이랍니까? 배가 고프다 합니까? 내 배가 고프다 그래요. 그게 그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 표현이 비슷해요. 배가, 위장이 고프다 하든지 위장이 비었다 해야 되는데 왜 배가 고프다 합니까? 배가 위장입니까? 배 안에 위장만 든 거 아니잖아요. 5만 개 다 들었잖아. 뭐뭐 들었습니까? 콩팥 들었지, 허파 들었지, 오장육부가 다 들었잖아. 그죠? 오장이 다 들었는데 왜 배가 고프다 합니까? 위장이 고프다 하면 되지. 그 말이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 건데, 그들의 장막이 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속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광야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덥고 이런 사막 기후를 걸었잖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 아닙니까? 아무리 가지고 뭘 지내놓은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게요, 고난의 고해를 지나가는 같잖아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라는 사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신천신지가 임하게 되면 죽음도 눈물도 없는 일이 나옵니다만은 이미 약속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목자가 되고 생명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이 다섯 가지를 한마디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86편 17절이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이 이제 처음으로 나왔는데 14장에 또 나올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갖는 딱 분명한 거는 14만 4천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나를 14만 4천 명 대열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큰 약속을 받고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이 먼저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죽은 이후에 주님 오시든지 간에 내가 이 14만 4천 대열 입맞은 대열에 내가 굳겠으나 그래서 이 몸의 소망 모행 갈 때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것도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죠? 내가 비실비실하는 게 아니라 카트라인에 까ጭ까ጭ하는 게 아니라 뭐야 내가 그 위에 서리라 이 고백이지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할 때 이런 좀 나눠주세요. 할 때 이런 말씀을 몇 명이 나누면 빨리 나누겠죠. 지혜도 좀 나눠주고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어렵거나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난 많고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우리를 위로하고 큰 격려를 가져다주는 약속의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분명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나눠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가 이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우리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매월 나오는 월간지에 보면 여러분 작년이었죠. 이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브라더 앤드류라고 하는 분이 설립을 해서 지금 전 세계 69개 이 밖에 나가는 나라에다가 복음과 자료와 또 물품과 여러 의학품과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읽어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세계 선교단체 중에 4번째 내지 5번째 규모가 되는 이 엄청난 일이 이 버라더 앤드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분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소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선교회가 계속 진행되는 그래서 한국의 지부에 현재 이 지회장이 이사장이 김성태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칼럼을 썼는데 아주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왼쪽에 5째 줄 보면요. 동구라파 말하자면 공산권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중국 가정교회에다가 성경이 공급되었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중간 밑에 내려가면요 이슬람권에도 이 복음을 들어가는 역할을 했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중간쯤에 우리나라만 갖게 되는 특별한 지정학적인 게 뭐지요? 북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도어 선교회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올인하는 그래서 얼마 전에 제 교회에 메시지도 하고 했던 황모모 선교사님 기억나시죠? 이분이 북한 선교에 헌신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오픈도어 선교회가 연결되어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80년대부터 이제 북한 선교회 구체적으로 이제 사역이 되면서 북한 내부에 있는 교인들에게 돕고 탈북한 사람들이 백두산 골짜기 이런 데 숨어 있대요. 그럼 이분들이 조선족들을 복음화 해가지고 이분들이 배낭을 메고 산에 숨어 있는 탈북자들에게 복음과 식료품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러다가 잡히거나 이렇게 하면요 죽거나 교도소에 들어가는 그런 참 생명 걸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역에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작은 선교금이 이런 귀한 사역에 쓰임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참 놀랍고도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참 사역에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참여하고 있는 그 사실을 보면 좋겠다 싶어서 매월 드려진 선교 헌신 예배 때 여러 우리 교회가 돕는 그 선교지의 자료들을 공급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데 협력이 되고 있고 우리가 함께 협조가 되고 있고 내가 거기에 참여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고 또 우리 가만히 제가 구체적으로 안 봤는데 우리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조차도 1,0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각각 선교의 중심을 가지고 받은 용돈 혹은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선교하는 이 일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구체적으로
좀 결단하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북한을 지금 오랫동안 문을 이렇게 75년 동안 외부와 단절된 가운데, 그것도 우리나라 가까이 붙어 있는 이 동족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에 빠지고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상한 우리 이 국민성이 되어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북한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북한의 문이 안 열리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깨닫고 정말 제대로 서고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북한의 문도 열어주실 거다. 북한의 저 굶어주고 가는 저 동포의 어려움은 우리의 문제다.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여러 나라의 그 행복도라든지 자기 가치관이라는 꿈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 나름대로 하는데요. 최고로 물질 만능주의, 돈, 성공 이거를 지향하는 민족은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이에요. 이렇게 돈, 성공, 물질 이것만 최우상으로 하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그 가난하고 굶주린 나라가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남보다 앞서가고 많이 가지고 막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막 이런 물질 만능주의가 됐는지 참 안타까운 이 현실이 우리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깨닫고 정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발견하고 나가는, 여기에 책임이 누가 질까요?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따라서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심을 갖고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요즘 제일 문제가 한국에 뭐지요? 자살 문제, 뭐 교통사고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자라지 않는, 점점 인구가 줄어서 50년 뒤에 되면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반절이 되고 이런 저주를 받은 이런 재앙 속에 있는, 이것보다 큰 재앙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교회만이라도 아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애를 키우고 보란듯이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세상을 향해 말할 자격도 없다. 북한 문제는 대한민국 문제고 대한민국 문제는 교회 문제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기성세대는 자녀들을 성공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또 아이돌 해야 된다, 남보다 앞서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우리 기성세대의 물질 만능주의를 심어놓은 이 제약을 회개해야 된다.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는 고생했으니 너는 고생하면 안 돼. 나는 일이 힘들었지만 너는 힘들면 안 돼. 좋은 의미로 말했겠지만 결과는 뭐냐? 어쨌든 우리는 잘 살고 잘 먹고 그냥 편하고 그저 행복하고 그래 지내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는 정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이런 저수스러운 세상 속에 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그래서 준비는 안 했지만 조선일보에 1700년, 800년대에 보니까요 표가 나왔는데 뭐냐? 마구잡이 낳은 자식 쫄딱 망한다. 그게 자녀 제한하는 표였어요. 누가 표를 했는지 불러내갖고요 기사대기를 그냥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기형적인 세대를 만드는 그 형태를요 정부와 함께 모든 이 언론까지 이런 일을 한 결과를 보면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 물질 만능주의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입맛을 주어서 그 정책을 만들어내니까 또 안타까운 거는 자녀가 많이 태어나는 지역을 보니까요 지원을 많이 해주면 많이 낳는다네요. 참 그게 이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결국은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자녀를 안 놓다가 물질 만능주의의 심리를 이용해서 많이 주니까 자녀를 많이 낳더라. 이런 쪽으로 또 방향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 참 미래를 한국 교회가 붙잡고 있고 교회가 정말 제대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올해 처음 시작하는 선교 보면서 해외 선교도 선교지만 이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바르게 이 세상을 향해서 봐라,
하고 정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기성세대,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이 그 마음에 꿈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이 시대의 재앙을 이겨내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두 무리가 등장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나머지는 조금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게요, 다 해결이 된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모든 게 회복되는 축복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입맞은 자로 저들을 세우셨는데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며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자녀 후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지에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고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복음 때문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참 균형 잡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는 증거를 보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